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남녀간에 결혼을 했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결혼해야 행복한데, 부부자들이 서로 가업을 잇기 위하여 또 끼리끼리 하는 그런 결혼들 있잖아요. 그런 결혼은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이 있었을 때 행복.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한 설교관이 예수께 질문을 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삶을 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새벽에 회당에서 기도할 때에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늘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죠. 근데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율법자들은 예수님이 묻기 이전에 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랐는가 생각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 그들은 고와 가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고 오전에도 말씀 보았듯이 곡식을 베고 모세리는 베지 아니하고 열매도 다 따지 아니하고 고와 가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것만 그들은 고와 가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정말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이 없어서 북한의 사람들은 김정일이 또는 김정은에게 뭘 하냐 하면 충성과 복종을 이들은 요구하고 있고 그들은 충성과 복종을 온전히 한다는 것. 그들에게는 사랑을 요구하는 자는 없다라는 것. 충성과 복종을. 그래서 오늘들은 사랑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요. 누가 요구할까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지어주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사랑하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지 아니하고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 요구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냐는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것.
삶의 모든 에너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범사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렇게 사랑할 수도 혹시 나는 어떻게 사랑하나? 예배 때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찬양 때만, 기도 때만, 또는 설교 말씀 들을 때만,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사랑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전신 전력을 다해서 모든 삶을 통틀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요구하고 계신다. 내 모든 것을 뺏기는 것, 복종하면 뺏길 수 있죠. 충성하면 뺏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상승작용을 하죠. 복종하고 순종할 때는 뺏기고 마음이 허해져 버리지만 사랑해서 뺏겼을 때는 상승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하고 또 내 이웃도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 상승작용이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 왜 삶에 있어서 예배 시간에 왜 치료할까? 왜 헌신할 수 없을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주의 성신이 떠나감과 동시에 뭐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일을 했는데 죄를 짓고 난 후로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 사랑이 식어졌을 때, 사랑이 없을 때에 바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었을 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랑하면 생기가 넘치고 윤택해지는 것. 그러면 누가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신부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무신론자들도 사랑을 해. 타 종교들도 사랑을 해.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예요. 미를 사랑하면 애수갈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학문을 사랑하면 학자가 돼. 그리고 권력을 사랑하면 정치가가 되는 거고요. 사랑은 그 사람을 결정하라는 거야. 내가 미를 사랑하고 또 학문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삶을 내 삶이 그쪽으로 옮겨지듯이 사랑은 그 사람을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되는 그 사랑으로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지옥 형벌을 유월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영원한 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해요.
진정한 사랑,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도 원하신다. 이런 영상이 있어요. 오늘날은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니까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문제가 생명이 의료기지에 되었고 급히 수술을 했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같은 쪽이 있습니까? 그날에 깜짝 놀랄 어느 아빠는 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정이 없이 아프단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갇혀있구나. 좀 아프겠지만 너 피를 형이 나눠주겠는데 그럴 수 있겠니? 나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물이 시작되자 자신의 피가 나올 것을 울고려는 쳐다보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달랬고 늙고 죄사함을 끌자 아이는 눈을 감추고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끝났단다. 그는 왜 눈을 감고 있니? 아이를 허리를 해본 적이 없더니 몸에서 피를 보면 조용조용히 알는 것입니다. 얘야, 그럼 내가 조용조용 면서도 허리를 하려고 했니? 아이가 그랬습니다. 저는 허리 좋거든요. 모두들 아무 말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형이 좋아서 이 아이는 헌혈을 했답니다. 형이 좋아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답니다. 이 아이가 형이 좋아서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헌혈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 죽는 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다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줄 알면서 십자가를 치르고 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좋다고 한다.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좋거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서 삶을 살면서 여러 삶 속에 사는 말이 주님의 은혜에 비할 바가 못 되죠. 하면서 사는 것.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살며 살아요. 왜냐? 그들은 주님이 좋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은 웃을 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삶 속에서 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잠언 8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독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또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살아있겠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기쁜 구역이 그 사랑을 입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성산의 식구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셔서 주님의 그늘 아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꼭 입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이 죽는 줄만 알면서도 자기의 피를 주므로 해서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줬던 이 동생의 마음은 형과 또 엄마 아빠와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도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함으로 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모든 자들과 주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과 저희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 나눔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쁨의 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희 기업 성장시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주의 주께 잘 예물 드립니다. 진행 곳곳마다 주의 은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면서 예수님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종으로 참고하시고요. 찬송가 53장 부르시에 목사는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좌정하시사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성상의 본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지역 위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하에서 먼 들에서 높은 산에서 먼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